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기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오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동산으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행여 날씨를 핑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저희는 재물을 모으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땡볕 아래서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렸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따름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의와 숨은 허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길, 정직한 삶을 포기하고 불의한 방법, 속이는 편법을 선택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과 전 기억되거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기단 내게 주여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귀한 제단 내게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와 남성교회도 주님같이 해주셔서 맡은 바임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학교에도 주님같이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임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단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산나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재무부 위에도 주님같이 해주셔서 1년 예산 세운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재무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유정자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유정자들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이북 땅에도 주님같이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는 그런 이북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 일대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기록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록리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명육간의 강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저희와 같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도락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도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며 나주 역사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의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실들을 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하시오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일 불꽃 더위로 열대야고 30도 중반이 육박하는 무더운 더위로 밤에도요 참 더워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아마 참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조그맣게 그려서 옆 사람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주 우성면에 있는 세종평화의 동산에서 여름 산상 축복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여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잠깐 그 찬양의 영상을 우리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찬양 틀어주시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우리 함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뒤에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제 밖에는 30도가 훨씬 육박해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은혜의 피서. 안에는 시원하고요. 은혜로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보면요 참 힘들잖아요. 또 교회도 점점 양적으로도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회복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마다 다들 힘들어.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과 세계 선교의 출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손꼽히던 대도시였어요. 현재는 이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구터키, 지금은 터키의 이름이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티르키예 영토 남동부에 속한 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이 미성숙한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하고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박해를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박해를 해서 다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안디옥에 도달한 성도들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의 신자 몇 명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오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간 이름 모를 몇 사람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010년도 2월 7일 날
옆에 있는 이 주택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 13년, 2013년까지 3월 4월 6일까지 우리는 교회에 등록이 없이 기도하는 예배 초소로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2013년 4월 7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2013년 3월 17일 날 이곳에 부임을 했고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4월 7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주님의 교회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단 평양로의 중부시찰 교회에 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당 건축을 합니다. 40평가량 되는 1층, 2층의 예배당을 우리가 사택까지 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난 5억 한 4천의 재정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시작은요, 가정집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소수 지수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강한 자를 때로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인과 기도가 안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과도 별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 모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한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 2월 달에 인도에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노타교회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교회죠.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니까. 거기는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도에 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직접 가봤으니까 그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 지역이 부흥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예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뭔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교회에 바나바 사도를 파송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를 어느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돕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성도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요, 성품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 특별히 성품이 착하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도약하고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건강하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양질의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각국의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낄 자리가 없었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들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은 훗날에 바울을 말합니다. 다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두 명이죠.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바울, 사울. 함께 그들이 1년 동안 사역을 함께합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가 함께 동력하고 여러분 많다라는 것은요, 부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10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동력자들,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서 다 감당할 수도 있지만은 저를 돕는 도움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하나 둘씩 모여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동력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불신자로부터 받게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단기간에 부흥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요, 벌써 5군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군데 선교.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 교육 선교회, 또 북한 선교, 오도 선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손 만대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모이기에 힘쓰고, 안디옥의 특별히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문화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문화는요,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문화를 만들면요, 그 사회는 악하게 됩니다. 좋은 문화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그 문화가 계승되고 유지된다. 좋은 문화도 어떤 연유로 인해 반복적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무너지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졌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라는 좋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역동적 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는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을 기도원 부흥 상상 집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기도의 전통을 가진, 기도의 좋은 문화를 가졌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 하게 되면 세계 교회인들이, 세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알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난리입니다.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한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선교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요,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게 되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네,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기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주일 대회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 집회 가득 차고 넘쳤어요. 부흥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때는요, 이웃 교회, 다른 교회도 다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부흥회 하면요, 한 3일하고 4일하고 그만이지만요, 그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도 새벽 전, 오전까지, 저녁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강단이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강단 위에까지 올라서 말씀드리고 할렐루야.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뜨거웠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장소를 가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산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산, 천마산,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 산들, 많은 산들에서요 기도. 또 지방에 있는 또 산들에서도 기도. 할렐루야. 반면 서양교회, 서구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부흥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소위 그런 나라들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라는 문화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서구와 유럽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타격을 받으면 작은 교회 인원도 없잖아요. 또 자원도 없잖아요. 조직도 약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가 약해지니까 점차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현재는요, 유럽의 서양 교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교회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영향력을 소홀히 한다면 서구 교회와 같은 세태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문화를 계승하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전통을 이어주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대에게? 누구 세대에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신 익숙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손맛, 할머니 그 손맛, 그 입맛은 평생의 입맛을 결정했습니다. 이 입맛이 음식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듯이 자녀들, 손주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도라는 좋은 문화를 놓치지 않도록 온 세대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곳에는 준비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에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이게 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같이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아멘. 이제 안디옥이 이제는 영적인 중심지가 됐어요. 여러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중심지가 되니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갔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그 간 사람의 몇몇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요즘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절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온 이제 지도자 사도고. 사울도 여러분 잘 알죠? 훗날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근데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시므온과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루기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는 뭐냐면요, 흑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시아 사람일까요? 흑인일까? 아프리카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지도자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또 마나엘이 나오죠. 마나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라난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왕족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아우러지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중심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좋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든다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좋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좋은 협동 목사님들, 협동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신다는 걸 때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요, 강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리 목회자만 해도요 7명이에요. 박흥환 목사님까지 다 합치면 7명이에요. 할렐루야! 7명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대형 교회요. 2,000명, 1,000명 넘어야지 7명 정도 목회자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할렐루야! 우리요 100명도 안 돼요. 한 4, 50명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만 7명이 7분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에 보면요 9절 10절의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요즘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대단한, 그래서 K-팝 들어보셨어요? K-팝, K-무비, 무비는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K-무비, K 한류 음식, K 문화, 다양한 한류 콘텐츠 문화들이요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참 축복받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아무런 표정이 없고 이쪽 동네만 그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K-팝, K-뮤직, K-음악, K 여러분 음식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계인의 평가는 우리나라의 호감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요, 인도 신학교 교수들이요, 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꼭 초청해달라. 좀 초청해달라.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한국 가고 싶다. 저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대한민국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로비에 가면 세계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지구본을 늘 갖다 놓습니다. 지구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본이 있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그냥 왜 붙여놨나, 관심도 없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때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고요, 기도 좀 해주소. 기도 좀 해주소. 기도 좀 해야 돼. 기도 좀. 그거 하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관심도 없죠. 우리 교회에 세계 지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가서 화장실 일 보고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요 거의 점처럼 미약한 영토예요. 그것도요 남북이 반토막이 됐어요. 아유, 남과 북이 다 하나 되면 더 클 텐데 그것도 반토막이 됐어. 그러니 세계에서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보이지도 않아. 기껏해야 인구가 5천만 넘어 그런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때를 위해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미국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도 선교 1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선교 2국가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은요 땅덩이가 좁아요,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구도요 그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1억도 안 돼요. 5천. 그것도 우리는 남북한 반토막이 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비례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크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2만 명, 3만 명 보내잖아요. 세계. 이런 나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130년 전에 영적인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축복의 땅으로 변행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기는 복음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 이 가난하고 조선 땅,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날 어떤 아가씨 선교사님, 총각 선교사님, 청년 아가씨 결혼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피부도 다 얻어도 다르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땅 조선 땅을 일으키려고,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기독교의 그 좋은 전통과 그 좋은 그 영향력은 말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걸 여러분들 역사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살게 된 것은요, 여러분 시대를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 이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은혜 덕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구성의 조화를 경험하고 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서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당하고 목숨 다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한류 열풍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콘텐츠, K-무비, 한류, 음식 모든 것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열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니 반드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구네 무엇이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가 더 많이 늘어나는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11조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직장의 일터의 가정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 자손들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월삭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8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또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드려서 드리는 1,000번째 소원의 헌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건축 헌금, 또 강단의 화분으로 선미로 또 천열매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갚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질병으로 또 오늘 출타로 또 하나님 먼 곳에 가 있는 성도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반가운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경상북도 외관입니다. 여러분 외관 아시죠? 네, 성주 옆에 외관, 그리고 가까워서 대구. 외관 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외관 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유홍달 장로님과 부인 이영애 권사님이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외관에서 여기까지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유홍달 장로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영덕 장로님 멀리서 마이크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 제가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몇 분 여기 방문 우리 오경훈 목사님은 참 존경하십니다. 몇 분 방문하려고 했는데 참 우리 제사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권속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용달 장로님께서는요, 우리 큰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같은 경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경북도에 오승훈 목사님 목회하는 그 경북도에, 그리고 그 전에는 같은 시차례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유 장로님의 아들, 장남이죠. 장남 아들 이름이 유성근 목사님입니다. 유성근 목사님은 저와 이제 과천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목사님입니다. 과천교회 올 때도 제가 추천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우리 과천교회 목사로 김창정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해서 이제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고요. 지금 유성근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마산, 경남 마산 아니죠? 마산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제 연이 있으셔서 오늘 그동안 몇 번 오시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10주년 우리 감사예배 일찍식에 오신다고 그렇게 하고, 그때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참 큰 일을 좀 겪게 되어서 못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여러분 또 점심도 같이 식사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요. 교회 소식. 지난 주일날 등록한 성도들 두 가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또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보시고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임이다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전도하는 힘써 주시고 원하는 일로 제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 대예배는요,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15 해방되고 강복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우리 연합으로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조치원교회연합회 주관 주체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광복절 연합 예배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평화의 동상 여름사상 축복 배송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주년 기념 1일 부흥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 또 작정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날은 우리가 이제 아마도 자리가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꽉 찰려고 생각하는데 8월 27일 날 주일 11시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강사 서윤중 목사님이 오십니다. 서윤중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떠나서 전 세계에 아주 참 훌륭한 신실한 부흥 강사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모시기가 힘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번에 모시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아는 사람들 또 특별히 불신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총동원을 하십시오. 아무튼 이번에 여러분 8월 27일은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강번에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점심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식사하시고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김태숙 명예본사님께서 243독을 마쳤습니다. 243독. 네, 우리 박수로 작년에 한 300독이 목표입니다. 300독을 우리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엔 1구역에서 청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별단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시험을 할 때는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옆에 분 축복한다. 옆에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어 하늘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